말씀 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그 작은 도시락,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움직였던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떡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서로 확장되고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누구를 알 때 아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라든지 학교를 갈 때 이 공식적인 사람 어떤 자격을 얻게 될 경우엔 이 2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추천서입니다. 레코멘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죠? 레주메예요. 이력서죠.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그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증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증언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나눴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간단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사람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7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6장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유명한 부활장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모습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이런 7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게 하나씩 이 예수님이 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 다 떡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예수님의 그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계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계셔야 할 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계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문을 보면 나는 생명의 브레드, 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빵, 이 브레드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떡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권으로 이걸 떡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의 일화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좀 배워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다가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르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성의사 똑똑하네. 진짜 똑똑하네.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살아? 밥을 먹어야지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떡이라고 하는 것,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이 아니라 뭐죠? 간식과 같은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떡, 빵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지 뭐든지 주식을 먹는다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죠.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커피 아니에요. 티, 차 같은 것도 아닙니다. 쿠키나 비스켓이 아니에요. 배부를 때 먹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밥입니다. 인간에게 먹을 양식이 없으면요, 죽죠. 당연히 죽죠. 굶고요, 허기지고요. 그 허기지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다 가리지 않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밥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밥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밥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지금 시대, 특히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먹는 것이 넘쳐나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살기 위해서는 우린 먹어야 돼요.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요, 예수님께서 밥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밥이 무조건 필요하듯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돼서 영양분을 공급하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한 가지 딱 지적해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처럼 돼버렸어요. 액세서리. 즉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의 옵션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호식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절대적인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무시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그냥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중에 한 가지로 취급하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요 절대 옵션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에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말씀을 잘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명제 이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행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막 칭찬하고 환호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막 그들의 칭찬에 막 취해서 막 들떠 계셨나요? 그래 보이세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조용히 시켜라고. 왜 당신 뭔데 그렇게 하냐?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얘기하세요.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들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서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칭찬과 그 사람들의 환영에 들떠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거기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가신 게 아니에요. 결국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구원받지 못하여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이 세상,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결국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찡한, 정말 마음을 감동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을 주러 왔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생명을 주는데 나에게 주신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할 때 식솔들이 많으면 막 먹기 힘들다고 그런 일들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른 집에, 특히 친척 집에, 자식이 없는 집에 아이들 하나씩 보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5명 있었어요. 근데 마침 부잣집에, 돈이 많은 집에, 사촌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형님,
우리도 아이가 없으니까 한 명만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좀 정말 친자식처럼 키울게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굶고 있는지 차라리 부잣집에 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애 중에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장남이니까 안 되죠. 둘째는 일 잘하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니까 보낼 수 없어. 셋째는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가서 그래 고생해요. 안 돼요. 넷째는 머리가 똑똑해. 진짜 공부 좀 잘할 것 같아. 뭐 보낼 수가 없어요. 막내는 막내니까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자식 5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 툭 떼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자식 아니에요. 절대 못 보냅니다. 그래서 손가락 10개 있으니까 하나 빼서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자식은 그런 거잖아요. 어느 부모든지요,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느 하나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 그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한 영혼이라도 잃을 수 없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다짐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선택하신 가장 최고의 선택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며 나눠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하며 나누어야 할 분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하며 나눠야 할 분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즘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틱톡 뭐 이런 거 SNS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뭐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사진 올릴까요? SNS에 음식 사진. 자기가 먹는 음식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좋은 식당, 예쁜 카페, 내가 이거 먹었다, 이거 맛있다, 뭐 이런 사진들 많이 올리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참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 외식 같은 거 하면 꼭 이번에는 음식 사진 찍자. 근데 못 찍어요. 맨날 다 먹고 나서 배부른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게 저희 가족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무튼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들은 음식 사진을 찍을까요? 자기가 뭘 먹는지 자랑할까요? 음식을 자랑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그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지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서 찍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귀하면 그 귀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제 한국에 이제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예전에 김치남, 김치녀란 단어가 있었어요. 특정의 어떤 비하적인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김치남, 김치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불짜리 김밥 사 먹고 5불짜리 커피 마시는 거예요. 싸구려 밥 먹으면서 비싼 커피 마시고 나 비싼 커피 마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허례호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김치남 김치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해요. 내가 비록 형편은 안 되지만 그거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동일하게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한 끼 식사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저에게도 있고요. 근데 이미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고 계시느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혹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셨던 7마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눌 겁니다. 제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나누시는 자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서 성숙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식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예전에 만든 영상인데 되게 유명한 영상이라서 보신 분 많을 텐데 한번 볼까요?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로는 첫번에 우리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집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놔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야. 왜 울어? 아유,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하동이세요. 하동은 제첩국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제첩국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이제 부산 가면 제첩국 파시는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다니면서 제첩국 사이서 제첩국 뭐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아버님과 함께 약수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그릇 한 그릇에 시원한 제첩국을 사서 아버지랑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늘 봄이 되면 뒷산에 가서 쑥을 캐오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쑥털털이라고 하는데 밀가루랑 뭐 섞어 설탕 엄청 넣고 만들어서 주셨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 한 번씩 꼭 그 음식이 봄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음식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들이 가진 특징이 뭘까요? 왜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잊지 못할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까요? 그건 단순하게 그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가족,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다 찢고 찢어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주님 주셨던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건요,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잔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을 줬던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넘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